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빈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속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율법의 한계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깨달아진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그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빈들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이 되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우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사야 말씀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읽는 이유는 그래야만 삶을 통해,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입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사건과 상황, 삶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깨달으면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잘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올바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루를 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백성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경험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다양한 광야의 길 때문에 삶의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자라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과의 미롤 여행,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도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꼭 안아주신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광야 때 비로소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기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죠. 신명기 30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리고 그 땅에 거주하겠습니까? 그 땅은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계시는 땅은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태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골짜기입니다. 어둡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지만 그건 다 그늘에 불과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군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세상을 아는 걸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 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은 나를 알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혜보다 중요한 건 명철입니다. 지혜는 나, 명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세상을 다 알아도 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도 나를 알면 모든 걸 이미 안 겁니다. 씨가 땅에 심겨진 순간 모든 시작이 이미 완성되어진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삶의 시작이 드디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모릅니다. 그걸 열등감이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를 비교해서만 압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키가 작다, 돈이 많다, 학력이 높다, 외모가 탁월하다, 지식이 많다, 이건 다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모든 게 완벽하고,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나이에 의해서, 키의 순서에 의해서, 학력에 의해서, 외모에 의해서 자녀를 차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0손가락을 차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는 히브리어 콜 가이 이 나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옮겨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등감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 보여도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누구나 비교를 통해 자기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보다 더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대적인 자기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는 기회입니다. 그 어둠이 빛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 올바로 비로소 나를 아는 기회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자기 형상을 가진 우리는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소유를 경험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기쁘지 않은 게 없겠죠. 내가 소유했던 많은 것들이. 그러나 내 자녀보다 더 기쁠 수는 없는 거죠. 더 심히 기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은 골짜기입니다. 열등감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거짓 나로 살아갑니다. 다양한 비교를 통해 겨우 나를 아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비로소 점점 다양한 절망과 좌절,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올바른 자존감, 절대적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점점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으로 내 내면이 점점 채워져 가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내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내 안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가능성을 마비시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이 열등감 때문에 미리 포기합니다. 나를 메뚜기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게 기회가 되고 그게 성장,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키지 않고 다시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막내인 자기에 대해 부모가 자기를 차별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올바로 절대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나를 아무리 모두가 인정해줘도 그게 나를 올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나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우리 마음에 메워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또 우리 골짜기를 메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골짜기를 메워주시면 내 삶이 변화되죠. 내 삶이 변화되면 또 마음의 골짜기가 점점 메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일생 동안 골짜기를 메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하나하나 메워진 만큼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 사건에 요동하지 않고 나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질수록 또 골짜기가 메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올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올바로 알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올바로 알자. 아멘. 골짜기가 메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은 반드시 교만이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높은 산, 모든 산, 작은 산이건 높은 산이건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자신도 판단하다 보니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골짜기,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깊은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낮춰주십니다.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건 기준이, 내 생각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글자로 콜, 하르, 기브와 샤펠이라는 말도 결론적으로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성장과 성숙의 도구 외에는 없습니다. 옳은 것도 성장을 위해, 그른 것도 성장을 위해, 좋은 것도 성장을 위해, 안 좋은 것도 성장을 위해, 유익한 것도 성장을 위해, 손해도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성장을 위한 도구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배웁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이 점점 성숙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서 그걸 통해 내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성장하도록 도우는 일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기준을 바꾸십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 손해와 이익에 매달려 살 때 아무리 이익이어도 그게 내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그 이익이 나에게 큰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더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면 그보다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신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실패와 좌절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일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이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진실하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데니스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낮춰주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을 배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힘과 용기를 내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과 능력이 저절로 흘러나가서 아내와 남편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서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겸손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점점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면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점점 내 삶이 배우고 성장해서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면 더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더 하나님의 기준이 채워지고 그래서 더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권면하고 성장하자. 삶의 최고의 축복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장성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깨닫고 또 겸손하게 배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점점 더 덕을 세우는 사람, 더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인생길은
부분적으로는 남들 보기에 성공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고난의 길이요 수고의 길이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삶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그 인생길은 수고와 고통뿐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늙어가는 시간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스스로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내 미래를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도 미래의 모든 경우수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수고와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들, 그 지나온 시간의 고통들, 그리고 막막한데 앞길 염려들, 이 무거운 인생길의 진짜 문제는 인생길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굽은 길도 없고 곧은 길도 없습니다. 험한 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마음이 험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험악해졌다는 건 마음의 눈이 감겨진 겁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진 거예요. 눈이 감겨서 깜깜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겁니다. 길만 잘라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삶의 질이 길에 의해서 좌우돼요. 경제적인 어떤 발전도 길에 의해서 좌우되죠. 길만 잘라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은 발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길만 잘라 있으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험악고 굽어 있으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마음의 길이 굽어버리면, 마음의 길이 험하면 누구나 인생길이 고난과 수고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모든 건 내 마음의 잘못된 편견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고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편견 때문에 선입견이 점점 쌓여서 미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건을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미리 판단하고 미리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거죠. 스스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삶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해 보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나만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실패자처럼 보이고, 나만 내 인생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다 마음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아코브 미쇼르 레케스 비아크하라는 말의 전체 내용은 결국은 그 잘못 감겨있는 눈을 하나하나 밝혀주신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눈이 하나하나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유대에서는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 뒤에 가시체를 딱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뒷발질을 하면 스스로 가시에 찔려서 끝까지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소가 가시에 찔린 이유는 가시 때문이 아니에요. 뒷발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앞으로 가면은 가시가 절대 찌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삶의 고통을 당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 자기를 무너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았고, 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굽은 것이 곧아지지 않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지 않아서 그러죠. 마음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육체의 눈을 감겨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가시채를 차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감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려는 열정과 그 소원과 그 열심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감긴 눈, 불신의 눈, 육신의 눈, 내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눈을 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믿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에 가야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만 문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만 문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문제만 크다고 착각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작정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봄학기를 맞이해서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분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골짜기가 메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점점 뜨인 만큼 우리 높은 산이 점점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그 깊은 골짜기가 점점 채워지고 골짜기가 채워진 만큼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비로소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불평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점점 열려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더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삶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삶이 평탄하게 된다는 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평탄한 축복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올바로 알자.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권면하고 성장하자.
그분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자. 아멘.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장성한 자가 되자.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빈들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